민수기 15장 32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와서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15장 말씀으로 성도의 안전한 삶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주일 성수,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표를 내며 사는 이 두 가지 방식, 간단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를 모든 광야 생활에서 안전하게 한다. 오늘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숱한 위기가 왔다가 가는 그런 곳이죠. 광야에서는 어제 오늘 내일이 없고 오늘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광야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삶과 인생 여정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안전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15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그 유명한 제사 제도를 백성들에게 먼저 익히게 하십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제사 제도를 이제 먼저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죠. 제사의 첫째 목적, 예배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결코 죄를 짓거나 실수하지 않는다, 안전하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개인의 예배, 순간순간 마음의 예배, 특별히 회중이 모여 함께 드리는 주일 공예배,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제 수련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기간인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주 안에서 성공할 줄 믿습니다. 결코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악에 지지도 않고 혹 실수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회복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이 죄의 처방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간단하지만 이것이 광야든 가나안의 삶이든 안전하게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부지 중에 범한 죄 그리고 고의적으로 범한 죄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죄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고 짓는 죄 그리고 또 하나는 모르고 짓는 죄. 죄는 두 가지밖에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부지 중에 짓는 죄를 한번 봅시다. 24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회중이 백성들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연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모르게 백성들이 공동체가 죄를 했을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해서 모르고 짓는 죄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고의로 범한 죄가 나오는데 이 고의로 범한 죄, 일부러 범한 죄, 알면서도 범한 죄, 이 죄는 엄하게 다스립니다.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앞에서 모르고 짓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는 그래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범죄하면 알면서도 범죄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는 엄한 벌을 하나님이 주셔서 백성에서 끊어버려라, 퇴출해버려라, 그 공동체에서 멀리 쫓아버려라 이 말이죠. 유럽 랍비들은 이 고의적인 범죄를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범죄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고의적이나 일부러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죄는 할 수만 있다면 하지 말고 멀리하라. 이런 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중대한 범죄를 피하기 위한 처방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죄든 저런 죄든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사는 그 방법을 두 가지를 주는데, 첫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옷단귀에 술을 달고, 술이라는 게 먹는 술이 아니고 옷에 이렇게 레이스처럼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청색 끈을 달아라. 그 두 가지 처방을 줍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킴으로 광야든 가나안이든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처방을 주신 것이죠.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킴을 통하여 언제나 깨어 있고, 그래서 고의적이든 어쨌든 이런저런 실수를 피하고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주는데, 한 예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했다는 것은 땔감을 구해서 음식을 먹든지 뭘 하겠다,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안식일 범하는 것을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온 회중이 징령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죽임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굉장히 무섭죠. 왜 이렇게 엄하게 하실까? 이스라엘은 이미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있는 동안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의 1년 이상을 말씀을 받고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십계명에 대해서 각 지파별로 집안별로 철저하게 배웠을 것이고 훈련을 받았고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십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이것을 어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며, 말씀 무시는 누구를 무시한 겁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염되고 온 백성으로 퍼져가지 않도록 이 안식일 범하는 문제를 중대한 범죄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모든 죄악과 불의는 안식일을 범하는 데서 출발한다. 하나님 이렇게 보신 것이. 안식일 범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은 주일이죠. 다른 건 뭐 말해서 뭘 필요 있겠느냐. 안식일 못 지키는데 다른 것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 떠나서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가나안 입성 전에 이것을 미리 철저하게 한 모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한참 성령의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이 사람을 한 모델로 그렇게 엄하게 다스린 것입니다. 이 안식일 정신, 주일 성수 정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성경적 기준도 흔들리고 삶의 뿌리도 흔들리고 인생의 방향도 흔들리고 신앙 기초도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수련을 통하여 저들에게 믿음이 더욱더 한 번 더 견고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가 내 심령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강할 수 없죠. 처음에는 빠질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 보면 피곤하면 지각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계속 그러나 1년 2년 배우면서 이 주일 성수가 몸에 배이지 아니하면 인생의 방향, 삶의 기초, 신앙의 기초, 성경 기준 다 흔들린다. 안식일 정신과 주일 정신은 사실은 같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왜 지켜야 되고 또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바지만 저는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로 이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 주일은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첫 안식일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 6일 창조한 이후에 첫 안식일, 그때 뭘 생각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뭘 생각했을까요? 지난 6일간 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과실도 저 시내도 저 나무도 저 꽃도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하셨구나. 지난 6일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죠. 이 평화의 시대 주시고, 가족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구역 식구들 주시고, 믿음의 선 후배들 일터를 주시고, 지난 6일 동안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우리 주일의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일은 현재를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안식일의 또 하나의 유의는 현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쉬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며 다시 한번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현재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주일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또 다음 세대 생각하며 혹시나 상한 마음과 영혼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는 현재를 보충하고 채우는 시간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주일은 미래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주일은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한 주간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창조적인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주일이지. 창세기를 보면 안식일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안식일 이후죠. 첫 안식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며 경작하며 지키며 안식일 지난 이후에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 단어만 보면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cultivation이라고 컬처, 여기서 문화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나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것을 경작했다, 문화 생활을 했다, 이 말이지. 새로운 안식일 이후에 세상의 모든 문화 활동이 새롭게 시작된다, 철저한 이 개념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문화활동, 창조적인 문화활동 위해서는 안식일을,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주일 성수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 훈련을 철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고 축복하기는 저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좀 약해 있는 주일 성수가 점점 강화되고 계속해서 견고해져서 한 주 한 주의 삶이 더욱더 은혜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를 통하여 더 거룩하고 한 주 한 주의 삶에 더 열매가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옷단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매는 이 의미가 뭐냐? 3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달고 만들고 청색끈을 거기에 술에 달아. 자손 대대로 옷단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매달아라. 그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 유대인들하고는 좀 많이 차이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덮개죠. 소울같이 이렇게 덮개죠. 그 밑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 자세히 보면 청색끈으로 저렇게 이제 꼬아서 저거를 이제 옷당기 내 귀에 이렇게 다는 겁니다. 구약 그 시대와 똑같지는 않지만 대충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술과 청색끈을 다는 이유가 뭘까? 그게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는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이렇게 이 청색끈과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지 이것을 늘 인식하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눈의 욕심을 따라 방종하며 죄지으며 살지 않도록, 음행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이것을 달고 다니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복을 통하여, 구약시대입니다. 의복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말은 안 해도 뭐만 보면, 옷단 귀만 보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온 주변의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라는 것이. 청색끈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하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도록 하여 옷을 통하여, 의복을 통하여 죄짓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의복을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모양이라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대일교회 성도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 이 말씀. 어떤 모양인지 알도록 하라.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일날 맨손으로 교회 오지 아니하고 무엇을 들고 옵니까? 성경책 들고 오죠.
물론 뭐 이렇게 가방에 다 넣어서 오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여라. 우리가 이사 예배 가면 대문 앞에 뭘 붙입니까? 대일교회 명패를, 교패를 붙이죠. 그것도 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정이요 알리는 거죠. 직장인들은 사무실에 가면 무엇을 통하여 알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다든지, 아니면 일찍 출근해서 쓰레기통을 좀 비우고 잠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잠시라도 선생님과 친구들 위하여 1분이라도 10초라도 30초라도 기도하는 그걸 통하여 저 친구 교회 다니는 모양이다.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사실을 뭐하라? 알리라. 소리 없이 알리라.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저분이 정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것을 모르며 산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장 좋은 것이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하면 여러분 숨길 수가 없죠. 전도하면 저 누구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믿는 청년이요, 믿는 사람이요, 믿는 학생이요. 그래서 조금만 대화하다 보면 혹시 당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뭔가를 자꾸 숨기면 살면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사람이요,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다. 알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보통 두 번 강조하는데 여기는 세 번이나 강조된 말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철저하게 내가 너 책임지겠다. 너와 너의 기도하는 가족들 내가 그래도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숨기지 말고 소리 없이 알려서 온 주변으로 하여금 빛의 자녀인 것이 알게 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언제 또 넘어지고 언제 돌뿌리에 채 넘어지고 이마가 깨어지고 머리가 깨어지는 모르는 정말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앞으로 우리 자녀 손자의 시대는 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세상이라도 안전하게 사는 방법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 두 개, 주일 성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가 흔들리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 장성한 자녀들이 할지라도 점점 계속해서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옷단귀에 술을 달고 청새끈을 메어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장이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라. 할렐루야. 드러내라. 숨기지 마라. 나는 믿는 사람이요 미안하지만 나는 콜라 마시겠어. 숨기지 마라. 숨기면 문제 생기고 사탄에게 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자랑하고 전도하고 전도지 들고 다니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